예, 나라에는 또 소원이 있죠.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 평화 통일에 소원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가족의 복음화,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살아주는 것, 또 부모의 소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원이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 부흥이 다시 왔습니다. 교회마다 가족 채워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다시금 써주옵소서. 이렇게 한국교회는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땅땅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고,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도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지만은 앞날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원입니다. 그 나라와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을 불태울 만큼 간절한 성령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풍성한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못해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과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명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하고 채워주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영혼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명철, 비난은 히브리 말로 비난인데 이제까지 중요한 지적 덕목의 하나로 언급된 명철과는 달리 그 앞전에서는 내 아들아 명철을 얻어라 이것이 최고니라 하면서 명철을 좋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2장 3절에서도 자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구하며, 또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면서 명철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5절에서의 명철은 제약된 교만의 표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철은 여호와의 신앙이 배제된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가리키며, 이러한 지적 교만은 결국 자기 파멸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섣부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섣부른 의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명철은 자기가 살면서 배운 그런 경험이나 인간적인 지식에서 쌓여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배제하고서 그걸로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산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적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신앙적 산물인 것입니다. 명철은 정사, 진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인간의 이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해주시는 말씀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말도 의지하지 말라. 애국도 의지하지 말라. 많은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도자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명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사상, 감정,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가 5절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신앙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서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조카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하고 야 저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저것이 내가 추구할 곳이구나. 저것이 내가 정착하고 살아야 할 곳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서 그것을 선택하여 갔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고 자기 아내는 소음기둥되고 자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곳에서 유황과 불에 타 죽고 또 자기 딸과 함께 나중에는 수치스러운 일로 비록 이제 모압과 이제 암몬 자손의 후손으로 번성했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미 확실한 조명이 끝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독자적인 계획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 갔을 때에 주변에 무슨 소문이 들었냐? 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신이 계셔서 여호와 신이 계셔서 강대한 나라도 물리치더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7 족속 가운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꾀를 낸 기브온 족속이 사람을 사신을 보내면서 남는 옷을 입게 하고 또 이제 그 음식 곰팡이 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먼 길에서 왔는데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고 우리를 물길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무 패는 사람, 벌 먹는 사람으로
품권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동안에는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이번만큼은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조약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조약하지 말고 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사람이 걸어갈 때 올무에 걸리면은 넘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거침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하면 삶의 부여도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교만한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왕의 권좌와 많은 재물과 많은 군사력과 많은 지위를 주었지만은 교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한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요나단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고도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빼앗으셔서 겸손한 다윗에게 다 넘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어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시오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나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 전반을 관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지나온 과거만을 분석해서 그 섭리를 다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은 뭡니까? 미래를 묻는다. 과거에 이렇습니까? 또 이럴 것이다 하면서 미리 대처하라고 하는 어떤 교훈이나 하나의 어드바이스일 뿐이지 자기 인생도 못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사업을 동쪽에서 하시오, 서쪽에서 하시오, 물장사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하면서 합니까?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물질의 부여는 영혼의 부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서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물질의 부여와 함께 영혼의 부여를 밀접하게 이제 관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믿음으로 부여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 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6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가운데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대충대충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길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어떤 보장받고 나왔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성해서 생수를 분출해서 생수 먹여주십니다. 그들이 뭐 고기 갖고 나왔습니까? 얼음에다가 고기 재어서 메추라기 고기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국 실컷 끓여놨는데요,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오후 중대에 보면 쉬어서 못 먹어요. 우리나라 날씨도 그런데 여러분, 그 해국 날씨, 그 사막 날씨는요 40, 50도 되는 거예요, 섭씨. 그래서 뜨거운 계란을, 차가운, 뭐냐면 이런 날계란을 모래수에다 놓고 조금 있다가 꺼내보면은 계란이 그 모래 열에 의해서 다 반숙이 되어서 바로 깨서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들이 무슨 뭐 얼음을 챙겨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고기를, 삼겹살을 가지고 나와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또 그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서 있으면 아, 쉬라는 거구나 하면서 쉬었다 가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타흐인데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저기 낯선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엄마가 뒤에 있거나 아빠가 있으면 뒤로 딱 젖혀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합니다.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지해요. 뒤로 막 젖히죠. 너 왜 그냥 뒤로 젖히죠. 왜?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녀의 진로도, 나의 건강 문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도 근본에 얼마나 전쟁 위기까지 왔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8.15쯤에 서울 강화문 거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이기다라고 해서 각 교회마다 통지를 보내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6.25 때도 대구 지역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가 바로 이제 5월 달에 목사장로 기도회 그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놈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쁨이 나오겠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간질을 하고 거품 먹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증거할 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네 몸이나 간수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 병을 못 고치냐? 그 간중들이 야유소리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퇴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준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기준을, 조건을 맞추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평탄하고 수확이 많고 소득이 많을 때 기쁨이 오죠. 그러면 다 잃었을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일 이슬과 같이 사형장에서 죽어갈 수 있는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원망조로 아뢰지 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남편에게, 왜 내 자식에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 하나님 다시금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가 돌이켜보게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자는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칡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소원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결혼하고서 2, 3년만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면 초조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가 병원에 가봐라 하면서 부모들이 옆에서 추궁거리고 얼마나 걱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어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아기 태어나기 전 25년 전에 약속 하나 받아준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물결처럼 내 자녀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그 약속 받아내고 24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딱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한참 예쁘게 크고 나갈 때 17세 정도 됐다는 청년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번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실 줄로 믿고 다시 자녀 이삭을 살려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때 인정함을 받고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시편 145편 19절에도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사업 실패해서 다시금 재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인간관계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온갖 아름다운 복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무슨 소중하겠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길이 열려질 수도 있고, 또 치료하는 역사가 강선이 발하여서 치료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도 땡땡 부어서 힘들었을 때에 3일 밤 철야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시편 128편 1절에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교독을 했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자 보세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날씨가 우중충충하면은 거리에 나와서 허튼 소리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 딸을 좀 고쳐보겠다고 나와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도 아니하고 무슨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먼 길을 돌아서까지 가야 했어요.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사마리아 지역을 간통해서 가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한 민족으로 생각지도 아니했어요. 요즘 문화 보면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있습니다. 또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들을 따스하게 품고 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해하고 또 차별하지 아니하고 잘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개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끝까지 구하지 않습니까? 역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 기론이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의심치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받아 성숙되어야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법은 토라티인데 모세오경과 같은 어느 특정한 율법을 뜻한다기보다는 본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교훈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곧 이러한 법은 일반적 의미의 종교적 도덕적 교훈들로서 집단적 일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적용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베레크인데 인간의 감정과 행동, 사상의 원천이 되는 것을 뜻하며 지키라는 것은 이초로인데 순종하다, 보호하여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본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수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극적 권고와 적극적 권고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숙하고 발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잠시 머무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우리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절 말씀만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뒤 뒤를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 그리고 야베스는 수고로이 얻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서 야베스를 낳았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낳았어요. 낳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있어요. 수고로이 낳았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수고로이 우리를 키워서 지금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서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때로는 수고도 해야 돼요. 또한 고생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자리, 좋은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수록 더 성숙해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그런 맥락입니다. 일천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천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만 먹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만 하면은 내가 무슨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은 그 물 흐르듯이 그 응답이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우리 믿음이 나날이 성숙되어질수록 그리고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하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할 때, 또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